고린도후서 4장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따라합시다.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또 다른 분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질그릇입니다. 기분 나쁘시죠? 질그릇이라고 하니까. 좋은 도자기도 아니고 질그릇. 우리가 읽었던 말씀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나도 질그릇이고 당신들도 질그릇이고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여기 강당 위에 있는 이 그릇은 아주 좋은 그릇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좋은 것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토기를 이야기합니다. 유약도 발려지지 아니한 그 토기, 질그릇,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토기를 이야기합니다.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약합니다. 충격에 쉽게 깨어집니다. 투박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본인을 또 우리들을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소중한 사람이냐? 소중한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또 변할 수 없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깨어지고 또 부서지고 또 그렇게 아주 값어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은 질그릇인데 그 보배 안에,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보배가 담겨져 있어요.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보배가 있어요. 보배. 보석이 있어요. 보물이 있어요. 질그릇과는 전혀 다른 너무너무 소중한, 너무너무 가치 있는 그런 보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다면 이 보배로 인해서 질그릇은 보호를 받습니다. 보배로 인해서 그 보석 때문에 질그릇은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질그릇인 것 있지만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 내가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내 자신을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또한 허점이 되어지고 문제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그렇게 아주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깨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보석이 있다면 그 보석 때문에 질그릇은 아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보배가 중요한 거예요. 보배가 담겨져 있는 그 이상 그 질그릇은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8절 읽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아멘.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왜요? 그 보배 때문에. 보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보호를 받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김받는다 이 말이죠. 망할 것 같고 깨어질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압박감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겨쌈을 당하여서 꽁꽁 묶인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래도 쌓이지 않고. 아멘.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 자유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겨쌈을 당한 것으로 인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버림받은 존재처럼 느껴지는 그런 많은 박해들, 고난들, 왜 나에게는 이런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는지, 마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처럼,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는데도, 그런데도 나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다. 여러분,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으면 그거 버리지 않습니다. 보배 때문에, 보화 때문에, 보석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끝난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로 올라갑니다. 1절 읽습니다. 뭘 받았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을 받았다. 우리가 7절에 비교하면 뭐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인데 우리가 뭘 받았어요? 직분을 받았다. 직분을 어떻게 받았어요? 긍휼하심으로 받았다. 긍휼하심이 뭡니까? 이것은 헬라 원뜻을 보면 불쌍히 여김받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셨어요. 특별히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원문에 보면 디아코니아는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미니스트리 되어 있죠. 직무입니다. 직무. 집사, 목사, 권사, 이 직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이야기합니다. 해야 할 사명, 일, 사역을 주셨다 이 말이죠.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무를 받아, 이 직무를 어떻게 받았느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셨다.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심은, 치근히 여기심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그가 다메섹을 향해서 또다시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그 인생을 향해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음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심, 내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주셨고 나를 지명하여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무를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해야 할 일, 직임, 직분, 직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야 될 마땅히 해야 할 일들, 이런 일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지치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지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낙심이란 말은 열정을 잃어버렸다, 식었다, 지쳤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속썩이는 남편을 향해서 이제 지쳤다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지쳤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아니면 자녀를 향해서 야, 정말 지쳤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 지쳐 있습니까?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이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쳤습니까? 다시 힘을 내십시오. 지쳤습니까? 다시 힘을 내세요.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긍휼하심을 회복해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사랑, 불쌍히 여겨주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붙잡을 때에 그것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내가 낙심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지쳤다라고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떠한 일로 우겨쌈을 당하든 거꾸로뜨림을 당하든 지쳤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답답한 일로 인하여 열정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한번 그 긍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나에게 직무를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긍휼하심인 것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붙잡아야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는 요인들이 있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우겨싸는 환경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생애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겨싸임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뜨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낙심하지 않고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의 가슴에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내 인생을 찾아와 주셨던 것,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치지 않고 또다시 일어날 수 있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는 항상 기뻐한다고, 범사에 감사한다고, 그러면서도 뚜벅뚜벅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음을 다시 한번 붙잡으십시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실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뭐죠?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그랬는데, 보배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보배예요. 이것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상처받을 수 있고 깨어질 수 있고, 우리는 그래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들려졌고 복음이 믿어졌고, 아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권능,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아멘.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사회적으로 어떠한 직책에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큰 긍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직무를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아가지 않고 내가 보호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보배를 잃어버리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질그릇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그릇이랄지라도 보배가 되는 복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소중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 직무를 받아, 이 직무가 뭐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주신 직분인 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망한 것 같은, 거꾸로 때림을 당하고 옥에가 치워지고 매를 맞아도 거기서도 지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었어요. 아멘.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도 바울의 복음이 있어요. 그 가슴에 복음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버림받았다라고 포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또다시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옥토를 흔들고 그를 다시 이끌어내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해주십니다. 끌어내 주시든 끌어내 주시지 아니하시든 그는 편함이 없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을 그때에도 그는 여전히 할 수 있는 한 편지를 써서라도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을 그는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오늘 이 풍성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이유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내 안에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꿈틀꿈틀 살아 증거되어지는 그 사명,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자 2절 읽습니다.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3절 (4절) 아멘.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을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지 않는다.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 왜요? 우리는 질그릇이니까. 질그릇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그런데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를 자랑. 내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러한 직책에 있고, 내가 물질이 이렇고, 내 자녀가 이렇고, 우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인간됨을 바라볼 때에는 자랑할 건 많죠. 그의 학식도 집안 배경도 자랑할 것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첨파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아멘. 예수님께서 주님이신 것, 복음, 그것만 전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증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 받기를 바라고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첨파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질그릇인 것이 확실하게 나에 대해서 그 정리가 되어졌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꿈틀꿈틀댑니다. 내가 이렇고 내 자녀가 이렇고 우리의 집이 이렇고 내 사업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자랑해봐야 질그릇입니다. 제가 그런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도 비가 오려고 하니까 개미들이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개미집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개미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 개미들 세계에서도 아마 그 중에 머리가 뛰어난 똑똑한 개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개미입니다. 그죠? 우리가 볼 때에 그래도 개미예요. 그 중에 일 잘하는 개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개미예요. 아마 힘이 센 개미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개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사람이 보면 개미예요. 여러분 우리 질그릇입니다. 똑똑해도 질그릇이고 좀 가지고 있어도 질그릇이고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파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내 안에 있는 복음, 내 인생을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긍휼하심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복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것 생각하면 그 흥분됨이,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내가 지금 아파도, 내가 지금 물질적인 손해를 봐도,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질그릇인 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땐 낙심하지 않아. 질그릇인데요. 근데 내가 굉장히 존귀한 도자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이 잘 돼요. 나는 질그릇이고 내 안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이시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 가운데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긍휼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하심,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없어도 기쁘고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아멘. 나를 자랑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던. 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을 읽습니다. 아멘. 뭘 짊어져요? 예수의 죽음을. 언제요? 항상 우리는 질그릇이다. 우리는 질그릇. 근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을, 예수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는 거.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항상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아멘. 또 보세요. 14절로 내려올까요? 14절 읽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멘. 십자가와 함께 부활의 권능,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아멘, 흔들리지 아니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질그릇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것부터 내가 낙심하게 되는 요인이 바로 그뿐이에요. 내가 질그릇이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 나는 질그릇이에요. 주의 복음이 보아요. 그것을 내가 담고 있으면 그 보배 때문에, 보아 때문에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보배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것이 증거되는 그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을 선포하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지역을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 가운데 늘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보배, 그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예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거, 그거 생각하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복음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 주의 사랑으로 인해서,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음이 머물러 있는 그곳,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 당해서 끝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찬양이 기억났어요. 그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는데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안희숙 사모님이시죠. 그분이 학교 선생님으로 일제시대에 있을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 때문에 투옥되게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복음을.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투옥돼서 그 고난당하면서 포기할 수 없었어요.